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3장부터 쭉 이 교회 안의 거룩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벗어버리라, 옷 입으라 하면서 거룩함을 옷 입고, 또 가족관계, 주종관계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또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어떤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은 2절에서 4절은 기도에 관한 권면이고, 5절, 6절은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7절과 9절은 이제 인사말이지만 바울을 대리한 두 사람의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제 계속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고민하죠. 기도와 함께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것으로 또 우리가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빌립보서인데 4장 6절을 펴보시겠습니까? 4장 빌립보서 바로 앞에요. 4장 6절에서 7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6절만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감사함으로도 아뢰라고 기도와 감사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신이시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 감사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고, 헛된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이제 마귀가 그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또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막아서면서 예수님께 호통을 칩니다. 오늘로 보면 호통쳤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인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하신 인도를 믿어야 되는데, 당장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보다 어떤 뜻보다 재물에 관심이 많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의 바탕이 된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인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추태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고민한 다음 사도 바울은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미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천부장에게 가게 되고,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게 되어서 이제 로마 그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외워서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8장 펴보시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쭉 여행을 해서 로마에 입성한 게 28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이제 따로 있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재판받기 전까지 이렇게 구금의 상태, 감옥에 이제 갇힌 상태로, 감옥보다는 좀 세를 낸 어떤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곳에 있게 되는데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력한 높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방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게 그들에게 이제 왜 내가 죄수로 왔는가 이제 그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퇴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있었지만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또 군인이 시킨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유로울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그 복음 전도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사슬에 매여 갇혀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유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이죠. 23절 중간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이제 무엇을 전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죠. 구약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그 배경의 역사 배경 가운데서 뭘 증언해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도록 이제 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응에 있어서 두 가지 있죠. 24절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서로 맞지 않으면서 이제 그 집회 회중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서로 이제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반응합니까? 25절 이후에 보시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8절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 해피데이를 하죠.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 상당수 이제 그냥 왔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알고 또 자기가 핍박받는 걸 알아도 그 전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한 일들을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28장 사도행전 보고 계시죠? 28장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두 절인데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했다고 하면서 마치 현재 진행형 같이 계속 복음 전도의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과정이 있지만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행적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형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2년, 이제 현실적으로 이태 2년인데 2년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 제목 요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하면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 보내달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열어달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이제 보내진 사도 바울은 보내는 선교사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후회해달라 이렇게 글쎄 비밀을 말하게 달라고 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골로새서 4장 본문으로 오십시오. 보시면 4절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4장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 보아도 볼 수 없는 게 이 비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이 중보기도 힘입어서 메인 가운데서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16년이 이제 저물고 2017년 새해가 오고 있죠. 살도 많고 말도 많은 새해였고 우리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품고 나아가고 또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 무조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외치기만 하면 되냐,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미련하게 무식하게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유명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전도도 미련하게 무식하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이제 나가서 도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는 원래 의미는 원어로 보시면 미련하게 나가서 전도한다가 아니라 이 전도가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프리칭, 설교라는 뜻이에요. 복음 설교,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당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 저주받는 것을 왜 전해? 그래서 미련해 보기 때문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행위보다는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전한다는 것이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고 또 지금의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골로새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교회가 외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전하고 있어요. 5절 6절 외인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5절 보시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언어로 시간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점점 세상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주말도 주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들을 만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단절된 관계,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참으로 더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6절 보시면 우리가 말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6절 가지고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로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말로 또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악하고 또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도 불평과 악한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은혜를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세요 할 때 우리 입술에서도 선한 은혜의 말, 또 감사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외인들에게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밥을 아내가 싸길래 이렇게 좀 맛이 좀 있었지만 제가 두 번째 또 할 때 제가 밥을 제가 하면서 소금 막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밥을 했더니 훨씬 맛있어졌다고 놀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소금 맛이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짠 게 아니라 제대로 맛을 내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또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정말 사람과 관계에 은혜로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외인과 관계에서 이 믿는 자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찾게 되고 또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 말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오는 것이죠. 평소에 그런 지혜로운 관계로 선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주고받게 되고 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를 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들어도 알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또 기도로 나아갈 때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또 남문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또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자기가 매어있고 또 이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것을 권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의 감사로 또 선한 말로서 속으로 맛을 내는 영향력을 미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참으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남문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더 믿는 자를 더하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